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두 가지의 내용을 권면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정결입니다. 먼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대로 살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 무시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율법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내세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말씀들을 어떻게 지킬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고 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을 행하심으로 이웃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사랑을 행하심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기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행하셨고 우리들 또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삶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발버둥을 치는 것이 바로 이 신득이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앞둔 우리의 삶은 사랑만을 베풀어서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미워하거나 서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정결을 지켜야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전에 우리가 육신의 전욕을 쫓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빛의 자녀답게 정결한 삶을 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얻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이제는 그것과는 구별되는 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틀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나오는 그 정욕의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것을 멀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러한 삶을 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일을 더 이상 도모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할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데에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데 전력을 다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끊어내버리지 못한 그 정욕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거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핑계를 대도 그 모습은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자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